네, 오늘 제목은요, 이유 없는 부족은 없다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학 거의 끝났죠? 예, 지금 굉장히 우울한 표정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 우리 말씀을 들으러 나온 친구들 좀 무섭긴 하네요. 예, 표정 밝게 부탁드립니다. 방학 기간 동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랑 같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온지 알아요? 제가 총 온 친구들, 한 번이라도 온 친구들을 다 합쳐 보니까 23명이 왔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은가 봐요. 우리 고등부가 100명인데 4분의 1이 온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4분이 오셨어요. 제가 공략할 때 새 친구가 한 명 올 때마다 맥모닝을 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매일 새 친구가 와서 매일 맥모닝을 거의 사게 됐다. 네. 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무거워졌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 그냥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 수성구라는 지역에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여러분들이 그 바쁜 시간, 피곤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러 나왔다라는 그 마음가짐, 그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친구들은 맥모닝만 먹으러 온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온 친구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한 가지가 더 늘어난 겁니다. 금요기도회가 됐든 새벽 기도가 됐든 여러분, 나와 봤으니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끊어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예, 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니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기도하는 네가 이 땅을 살릴 거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요, 또 바쁜 일상이 계속될 거니까 아마 이 23명 중 한 명도 어렵지 않을까, 새벽 기도를 다시 나오는 건,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고민을 했어요. 저의 고민은 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좀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네,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나온 간증 중에 김재원 아나운서라는 분이 자기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집에서 그 아나운서니까 KBS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걸어가면 45분 정도 된대요. 이분이 매일 아침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그 시간을 자기가 차 타고 가기보다 걸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45분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뭘 했냐, 이 45분 동안 개인 경건회를 했대요. 개인 경건회. 어떤 식으로 했냐,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오늘 하루 만나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지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통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45분을 매일매일 보냈대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이게 좀 뭔가 키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갈 때 뭐 하세요? 피곤하게 아빠 차, 엄마 차에서 자고 있지 않나요? 그 시간을 여러분 눈을 뜨고요, 하나님, 조용하게, 요즘 노이즈 캔슬링 잘 돼 있는 이어폰 많잖아요. 끼고 하나님이랑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를 기도로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 친구들 있습니까? 그럼 그런 친구들 버스에서 찬양만 듣지 말고 기도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들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지켜가면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갓생이 된다. 예, 역시 준비한 개그는 통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계약하고 나면 꼭 이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지켜가세요.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이동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들을 경험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힘들다고 생각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족쇄를 거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족쇄를?
마을 단톡방이나 친구들이랑 함께 있는 동력자들이랑 같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여러분들의 묵상을 그냥 툭 던져서 올리세요. 오늘 내가 학교를 가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툭 올리세요. 그럼 그거 하나 딱 올리기 시작하면 왠지 그 다음 날에 어제 올렸으니까 오늘도 뭔가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학기가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학기가 될 거예요. 저는 분이엘 안에서 그런 무브먼트,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내가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찾을 수 없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아무 것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해봐야겠다, 그런 무브먼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신실한 망치질, 신실한 발버둥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입시의 이 시간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라앉지 마시고 발버둥을 끝까지 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수련회를 끝나고 이제 학기 중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참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학기를 어떻게 펼쳐가고 싶은지를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고 싶은데요. 공개적으로 손 들면 부끄러우니까 마음속으로 손을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음속으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게요. 지금 나의 삶은 만족스럽다 혹은 부족하다. 여러분, 마음속으로요, 지금 나의 삶은 만족스럽다 혹은 지금 나의 삶은 부족하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손을 들어보세요. 곰곰이 돌아보면요, 저의 삶은 만족이라는 단어가 채우기보다 부족이라는 단어가 채울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외모가 부족, 개근데 안 웃네요. 시험 치면 성적이 부족, 대학을 가고 나면 취업할 스펙이 부족, 결혼할 때가 되면 지원이 부족, 살다 보면 재정이 부족, 자녀를 키우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부족, 자녀의 성적도 부족, 때때로 누군가를 대하다 보면 내 마음의 사랑도 부족, 등등. 어쩌면 우리는요, 많은 부족 속에서 헤엄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이 부족할 줄 아시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해요. 자, 오늘 말씀 11절에 바울이 그 방법을 체득해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바울이 몸으로 살면서 체득한 그 방법, 부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기 보면 나오는데 자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족은 뭐냐? 스스로 이유를 찾아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이 자족을 어떤 때에 터득했느냐를 잘 살펴보면요, 앞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정신 승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돈이 없어서 나는 그냥 이대로 만족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족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자족의 특성이 숨어 있습니다. 자족의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자족의 특징이 뭐냐? 자, 주어진 상황에서 그저 체념하고 포기한 채로 정신 승리하면서 만족하는 자족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쉽게 착각하는 그런 정신 승리와 다르게 뭐냐?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정신 승리와 자족의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정신 승리는 뭐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괜찮다. 이건 자족이 아닙니다. 다만 자족은 뭐냐? 없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없어도 충분하구나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정신 승리와 자족을 쉽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 이런 걸 느꼈느냐? 금식 기도를 할 때 느꼈어요.
제가 3일 동안 7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7끼를 굶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금식 기도하러 가면 어떻게 하냐,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해서 배고픈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회를 빡세게 해요. 여러분들이 수련하는 것처럼. 우리 겨울 수련회는 금식 예, 한 3명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냥 2박 3일 동안요, 진짜 겨울인데 춥지만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배 꼭 골면서 이렇게 집회 시간에 막 누워 있고 막 다 죽어가고 이러는 상황으로 7끼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 소그룹 나눔을 할 때 서로 막 격려해줘요. 막 소금 찍어 먹으면서 야 이제 우리 3끼 남았다, 2끼 남았다 이러면서 막 격려해요. 그리고 이게 절정에 다다르는 게 언제냐면 마지막 7끼가 될 때, 진짜 모든 그루원들이 은혜가 충만해.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제 자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밥이 없이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밥 없이도 살 수 있네요. 내 삶에 많은 것이 앞으로 좀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누렸던 이런 예배의 기쁨 계속해서 밥 없이도 누려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웃긴 거 뭐냐, 금식 7끼가 끝나고 나면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7끼의 섭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7끼 동안 죽을 꼭 먹어야 돼요. 위장 건강을 위해서. 근데 웃긴 게 뭐냐, 방금까지 소그룹 나눔으로 저는 이제 밥 없어도 살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내려가자마자 첫 끼를 고기 무한 리필 뷔페에 가서 막 채워 넣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 내가 자족하는 삶이 진짜 자족하는 삶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어쩔 수 없이 괜찮다, 밥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랑 정말로 밥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족은 다르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라고요? 정신승리가 아니라 자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없어도 정말 괜찮을 수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자족의 비밀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마음에 한번 잘 담아보도록 해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 보면요, 자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 뭐라고요? 자족은 배우는 것이에요. 자족의 특징은 뭐냐?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운다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가르쳐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을 배웠다라는 말은 뭐냐? 가르쳐 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족을요. 다시 말해,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신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있으려면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과정을 통해 배워가야지 자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자족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시느냐, 자족을 바울이 어떻게 배웠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하나님께 자족을 배운 방법이 뭡니까? 바울이 비천에도 처해보고 풍부에도 처해보는 방식으로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또 말하자면 배부름에 만족도 해보고 배고픈 부족도 경험해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자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배웠다? 자족을 배우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잘 나가는 삶을 살아보기도 했고요, 못 나가는 삶을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구걸하면서 살기도 해보고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보기도 하고 욕을 먹고 돌을 맞아본 적도 있습니다.
인생의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모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부족을 재해석해 볼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누가 이 부족을 판단합니까? 바로 부족을 판단하는 건 나 자신의 기준이죠. 나의 눈이에요. 내 눈이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갖춰져야 될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나는 부족이라고 판단하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족으로 보지 않으시고 자족을 가르쳐 가는 상황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보세요.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요, 인도에 사는 정말 최하층민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대규모 퀴즈쇼에 출연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있는 이 퀴즈쇼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나 이 관계자들이 얘 분명히 뭔가 비리가 있다, 부정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 그 퀴즈쇼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이 사람이 이 가난한 시간부터 이 퀴즈쇼에 나오기까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다 한 번씩 들어봤던 것들인 거였어요.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정답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퀴즈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 삶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많은 부족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삶을 떼어서 얘기해 줄 때도 있잖아요. 저는 부모님의 부족도 경험해 봤어요. 또한 친구들의 부족도 경험해 봤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도 경험해 봤고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나누자면, 저는 20살 때, 여러분들 이제 고3 딱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잖아요. 대학교 1학년이 되면 저는 회사 일을 같이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디자인 회사에 일을 했는데 저보고 컴퓨터 좀 다룰 줄 아냐고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 일하면서 디자인을 배우기도 했지만 7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임금이라니까 왜? 7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여러분. 결국 못 받고 끝났습니다. 저는요, 7개월의 이 상황이 나에겐 너무 부족이라고 경험했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7개월의 부족을,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 여러분, 지금 고등부 디자인 제가 가끔씩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잘하죠? 네. 웃긴 게 뭐냐? 그때의 그 7개월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의 상황이 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신 레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우리 옆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합시다. 야, 네 삶의 부족은 부족이 아니라 이것은 첫 번째 레슨. 단순히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레슨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을 통해 자족을 배워가는 상황 속에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냥 혼자 덩그러니 내버려 두면서 배우라고 하지 않으세요. 상황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자족해, 낙관해 하면서 무책임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실제 바울도 이 12절 말미에서 뭘 말하냐? 일체의 비결.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로 자족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을 알았다,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13절로 이어집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을 통해 무엇을 바울이 배웠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요, 부족하지 않으면
능력을 주시는 분을 찾지 않아요. 부족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조차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순탄대로로 가기 원하십니까? 늘 풍족한 삶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풍족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비천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부족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공허함 속에서도 그것을 채우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내 모든 삶이 만족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부모님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장아장 걷는 갓난아기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요, 절대로 아이를 혼자 부족한 상황에 두고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든 여건이 부족할지라도 부족함 가운데 있는 아이를 돕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구해보려고 애쓰는 게 부모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 부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부족한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람이 참 특이해요. 누군가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학교나 직장을 가려고 샤워를 다 끝내고 거울을 딱 쳐다봐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죄송한데 지금 웃을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웃으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거울을 쳐다보는데 모든 게 다 괜찮아요. 근데 입 옆에 여기 뾰루지가 하나가 났네. 여러분, 뾰루지 하나가 올라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모든 게 다 괜찮아도 그 뾰루지에만 집중하게 되지 않나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괜찮은 것들이 가득해도요, 부족에 집중하게 돼요. 부족을 묵상하게 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부족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잠깐 찾아오는 결핍의 순간을 묵상하지 말고요,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결핍이나 부족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부족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지금 상황만 보는 나의 눈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내 눈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럴 때 비로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에는 뾰루지 같아 보이지만 내가 볼 땐 최고야. 네 눈에는 부족처럼 보이지만 너 오늘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한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해 줍시다. 너 오늘도 최고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딱 더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초겔리라는 유목민 목동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주기 원합니다. 초겔리라는 이 사람은요, 400마리의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400마리의 양을 치는 목동. 근데 이 초겔리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찐 목자라서 400마리 모두의 이름을 알아요. 어느 날은 초겔리가, 이제 이게 다큐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초겔리가 400마리 중에 10마리의 뿔을 자르려고 이렇게 양의 이름을 불러서 10마리를 데리고 왔대요. 초겔리가
양의 뿔을 자르는 이 칼이 너무나 무뎌서 그런지 뿔을 자르는데 뿔이 잘 안 잘려요. 뿔이 잘 안 잘려. 뿔이 잘 안 잘려가지고 막 뿔을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자르고 있으니까 양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 초겔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요. 그러면서 이 다큐를 찍고 있는 PD가 초겔리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굳이 꼭 잘라야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겔리가 얘기해요. 이거 지금 자르지 않으면 뿔이 자라서 양의 눈을 찌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부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두는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목자세요. 뿔을 잘라 가면서 이유를 가지고 뿔을 잘라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족을 주신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족을 묵상하지 마시고 결핍을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한 것들, 뾰루지와 같은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미 충분히 괜찮은 나머지 모든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 자족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